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171장입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선하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황희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황희정승은 바람 많은 정승의 자리에서 조선의 역사상 가장 긴 1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에게 남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황희가 이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남쪽 지방을 걷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모내기가 한창이니까 들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황희정승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서 늙은 농부 한 명이 누런 소 한 마리랑 검은 소 한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희가 한참을 구경하다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누런 소와 검은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농부가 황희가 있는 그늘까지 올라와가지고 귓속말로 작게 말했습니다. 누런 소가 더 잘합니다. 황희가 의아했습니다. 이거 대답하려고 일부러 논밭까지 나와서 저한테 올라오셨습니까? 굳이 이게 귓속말할 문제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두 마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가 더 잘한다고 하면 덜 잘하게 되는 소는 기분 나빠할 것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하지만 말귀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황희는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덧 이제 황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남종과 여종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이제 씩씩거리며 으르렁거렸던 겁니다. 그들은 황희에게 누가 옳은지를 판결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제 여종이 황희정승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하소연을 듣고는 황희가 네 말이 옳구나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남종이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남종의 하소연을 듣고 황희가 네 말도 옳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방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부인이 기가 막혀서 아니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이 옳다고 하고 저 사람이 옳으면 저 사람이 옳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둘 다 옳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황희가 듣고 보니까 당신 말도 옳구만 그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황희가 젊었을 적에 농부로부터 배웠던 지혜와 그 경험이 나이가 들고서 자기 집 종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해결할 때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스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중요한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는데 그럴 지혜를 갖출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를 얻을 만한 경험도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경험이라고 해봐야 어떤 분야에만 한정된 지극히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는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정된 경험과 편협한 자신의 경험, 지혜만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될 경우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게까지 조금 불편함을 가져올 수가 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부족한 그대로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아픔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나 개인이 고생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고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온 백성이 죽도록 고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지혜 없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왕의 지혜 없는 고집으로 인해서 바로 온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던 아론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복을 받기는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더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경쟁이 요구되는 경쟁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가진 실력을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는 것이 통계가 보여주는 우리의 현주소이고 현실입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냉정한 세상입니다. 누구나가 각자가 가진 나름의 지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경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나의 지식에 의존한 것이든 누구나 일정 부분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탁월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하면 지혜와 부귀영화의 상징이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누렸던 그런 왕으로 기억이 되지만 왕이 처음 되었을 당시의 솔로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는 너무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걸출한 인물로서 다윗이 늙어서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이제 사태를 주시하면서 여러 왕자들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줄을 대야지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엄청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으니까 왕권이 자연스럽게 아도니아에게 넘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제 다윗에게 간청을 하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게 하는 것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비록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출신 자체도 약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불륜을 위해서 어머니의 원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그런 비극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열매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솔로몬에게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 특별한 사랑 역시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것을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무경험이었습니다. 언제 솔로몬이 정치를 배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만들었던 대제국 거기서 많은 신하들도 있었고 왕권을 다툼하고 있었던 형들도 많이 있었고 쟁쟁한 형들도 많이 있었는데 언제 그가 정치를 배웠겠으며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며 어떻게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솔로몬에게 반감을 가진 신하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정중한 예절 속에는 빈정거림도 있었을 것이고 흠을 잡으려는 무서운 눈초리가 그를 훑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자기 것이 되지 못했고 왕이 된 것 같지만 아직은 사람들의 빈정거림의 대상이었고 경배는 받고 있지만 조롱도 함께 받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력하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사면초가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솔로몬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왕이 되고 믿고 의지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다윗도 죽게 되니까 그 다음 대목이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이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솔로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브온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회복하고 싶을 때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서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실 분은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어머니 바세바도 아니었고 돌아가신 아버지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숱하게 많은 시련을 만났고 그 시련의 상당 부분은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살아남아서 왕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외에는 더 바랄 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묻는 것,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 그런 간절한 경외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 왕으로 하여금 칼의 힘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갖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실 만큼 흡족해 하셨던 걸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 그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뜻을 잘 실현하면, 잘 이해하면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냥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들을 귀가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은 백성들의 송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하는 재판이 그냥 잘잘못을 구분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른 정의만을 얻는 재판은 분열과 상처가 따라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리한 판결을 받는 쪽의 마음까지도 다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백성의 마음을 잘 경청해서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 첫걸음이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까요? 끝까지 들어주고 무슨 말도 끊지 않고 잘 들어줄까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이겠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판단 때문입니다. 황희정승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그가 농부와 달리 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나요? 소나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로부터 판단을 하지 말고 소의 마음을 좀 먼저 읽으라는 충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미리 판단하고 또 말을 듣는 중에도 판단하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귀를 닫게끔 만듭니다.
근데 귀가 닫히면 상대방의 마음까지 곧 닫히게 만듭니다. 황희정승의 두 번째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 어떤 판단도 없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네 말도 옳구나. 저 말도 옳구나. 문제는 간혹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담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은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잠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업이 어렵고 가정의 화목이 위협받고 이런저런 관계가 불편해진 이유가 우리에게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자기의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나팔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안테나를 높여야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일 겁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세상이 정의로워지거나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오히려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참다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정의와 질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혜를 구합시다.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듣는 마음이 지혜인 줄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 들을 귀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또한 겸손하게 듣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